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단숨에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장소가 예배하는 처소, 특별히 이 예배당입니다. 전체 모여서 하는 이 예배,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 한 번 놓치고 말씀 한 번 놓치는 게 뭐 됐습니까? 이럴 줄 모르는데 일단 예배당 멀어지면 믿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당 멀어지면 다른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예배당 멀어지면 세상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타협하게 되고 속게 돼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 결국은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고 어느 날 사람이 인생 자체가 각인된 대로 가요. 그리고 뿌리 내리진 대로 체질된 대로 살다가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바꿀래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바뀌지,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현실에 그 일도 넘어서게 되지, 믿음 들어서지 못하면 이길 제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속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 힘들다 요즘 그러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 경상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 그 중요한 일을 두고 했던 인생 모토가 뭐예요? 그거 해봤어? 뭐 이런 일이 어렵고 지금 시기가 상조고 글쎄 그거 해봤어? 그분 인생 모토예요. 해봤냐는 거예요. 해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이 뭡니까? 빌기를 다하며. 강단 말씀을 하면 뭐 얘기했어요? 기도해봤어? 이 말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글쎄 빌기를 다 해봤어?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저런 글쎄 빌기를 다 해봤어? 기도를 다 해봤어? 자식들이 송상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다 해봤어? 이런저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 해봤어? 어렵다는 게 잡힌다니까요. 힘들다는 건 잡힌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의 말씀이 잡히면 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내 잘되게 하시고 자녀 잘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이 큰 응답 속에 주어진 그 기도를 보시라니까요. 종들의 유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베드로 요한의 기도를 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빌기를 다하며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에 대한 빌기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 사단에 대한 그 활동 베드로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와서 자기들을 조건주의자가 엄습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들이 하는 짓이고 사단의 전략임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일을 더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베드로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9절은 뭐합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뭐하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예배당을 향해서 뭐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도 윗방에 올라가서 빌기를 다하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더라.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빌기를 다하며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능력 모르는 자들처럼 그리 힘들지 말고 그 어려움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미 주어진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첫째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라는 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응답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선,
하나님의 절대 중심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시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공예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보라니까요. 정말 모든 시간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모든 날의 중심, 모든 업의 중심, 모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중심, 씀씀이가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가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요즘 여행이 다 가지 못하잖아요. 일테면 유럽 여행을 간다 그러면 가서 얼마나 설레요. 예전에 우리 허정원 집사 남매 이제 참 둘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시아 전도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느라 베트남 지역 저쪽에 이제 간다. 너희들 참 간독하다. 갔다 온 다음에 선물도 사고 그러더라고. 신나잖아요. 자매 둘이서 전혀 걸림이 없이 해외여행을 한다.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준비도 많이 하겠죠. 여러분이 큰 산 그런 차가 나온다. 얼마나 설레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수십억 되는 집에 이사를 간다. 얼마나 설레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예배 여행을 얼마나 설레면서 오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거는. 없어지는 건데 거기는 굉장히 설레이고 막 가슴 벅차고 그러잖아요. 얼마 안 해지긴 하지만 예배에 대한 얼만큼 예배 여행에 대해서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중심이 되고 가슴 뛰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인생 결정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영적 실력이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지금 현장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세요. 다 네 원한 내가 풀어주지 않겠나. 응답 다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주님 오실 일 가까웠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거예요. 응답 수없이 받았어요. 응답.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한둘인가요? 지금의 여러분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한 지금 이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주목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복음 전하는 베드로 요한을 곁에 두고 막 환호를 하고 잔치하고 영광 이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네 이름으로 네 그 이야기해서 저 안전비 이렇게 세웠느냐 이 얼토당토한 얘기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교권주의자 앞에서 기가 찰 일이죠. 그때 이들의 상태를 보라 말이에요.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돌았나? 너희 미쳤나? 너희 정신 갔나? 이런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그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4절에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 되어서 많은 겁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들이 합심해서 완넷에서 기도한 거라니까요.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한 사람에 대한 기도 없이 그 흑암 걷깁니까? 안 되지. 그 하나 됐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하늘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뭘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입니다. 2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 지으셨다니까. 여러분 아이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으셨다니까요. 지은 자가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최고의 영적 상태 실력, 창조주를 믿는 그 능력 말이에요.
어떤 스펙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스펙 말이에요. 창조주의 능력. 그 배경 말이에요. 27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모든 것에 충분하고 모든 것에 자족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니까 그게 올인이 되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그 상태예요.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응답은 다 상대적인데, 그때 평안함, 그때 그 여유, 그 누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카톡에다가 하나를 보냈어요. 목의 집사 잘 지내냐? 그 개인이지만 전체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지금이 제일 바쁘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코끼리냐, 코끼리. 그 코끼리, 거대한 그 코끼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막대기에, 새막대기 하나에 아무 힘없는 그 막대기 걸려가지고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 자기 능력을 지금 상실한 채, 그야말로 언약 백성들이 포로 인생, 속국 전쟁 인생처럼, 방랑 인생처럼 묶여 살지 않냐. 신분, 권세, 천국 보좌 배경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상태가. 우리 예수 믿었다. 코끼리요, 코끼리. 어마어마한 능력, 코끼리가. 아무 힘짝에도 없는 그 막대기 하나 걸려가지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 관광객들, 구경꾼들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생각하나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끝난 건데, 사실은 끝난 건데. 그분은 정말 자족해야 되고 충만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이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론상 교리상은 분명한데 현실 속에서는 타협하고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면요, 잘못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게 모였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구나 이래지겠죠.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8절이 뭐예요? 28절에 이들이 왜 모였는가요? 교훈주의자가 왜 모였는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권능과 뜻이 뭡니까? 예수 죽으신 부활하심이요. 예수 고난이요. 예수 고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3절 되어 있죠?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대한 게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2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뭐래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걸 이루기 위해 지금 모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난, 예수님을 그렇게 어려움을 힘들게 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을, 그 핍박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들.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육체를 내게 세운다. 내게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사실이다. 현실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냐, 저 교훈주의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고난을 끼칠 것이다. 그 내용이야, 그 내용.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향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 오면 싫잖아요. 고난 오면. 경제 좀 고난 오면 싫잖아요. 경제가 좀 부해야 되지. 우리는 건강에 고난 오면 싫잖아요. 아픈 거 귀찮잖아요. 그 속에 하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고 축복기회가 있고 발판이 있고 경신기회가 있고 합력을 선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인데 영원히 사나요?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면 코라면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무릎이 시원찮고 올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잘 안 드리고 그래서 들을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점심하다 그래서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요즘 너무 얼굴이 아이고 참 니 너무 참 얼굴을 곱네. 서로가 하는 소리야. 우지그리 너 요즘 누구 손주가 용돈을 많이 주나 그것도 그렇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당신들 지금 시력이 안 좋은 걸 모르고 좋게 보이네. 좋게. 나식 수술해보지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인위적으로 살아야 되지.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 생각하고. 어느 날 치아가 이상하다 하면 그래 살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 노인에 맞는 음식을 먹으라면. 이분 쪽 우리 전화 왔어요. 야, 틀니를 고치고 나니 뭐 먹고 싶은 게 많다면서. 뭐라 하겠어? 알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목사라서 내가 목이 죽어야지 그때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제 여동생 참 아버지도 참 나이 들면 더 어린애가 안 되냐 어린애가.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 내가 이래 했는데 다 연세 들면 연세 들수록 보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알고 사시라면 알고 사시란 말이야. 시간이 지났다. 다 진전됩니다. 진전. 고난처럼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죠? 복음의 흐름을 타는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상황 판단 안 되는 그 현실에서 속지 말고 거기다가 열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모속으로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러면 기도가 누려지고 누려진 증거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흐름을 타는 속에 그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거 다 상대적입니다. 복음만이 진짜고 복음만이 진리고 복음만이 참이지 다른 건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왕성한 식욕 지나간다니까. 다 지나가요. 그리 자랑거리 다 지나가요. 복음 속에 있으면 이게 굉장한 이게 영적 자산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복리 좋아합니까? 복리. 영적 복리 범식식으로요. 걷잡을 수 있는 우리 사후에도 이런 역사들. 자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후에도 일파만 바빠져요. 복음 전파의 그 능력들이. 여러분 그 한동대 아이가요. 25살 때 중국에서의 그 베이징이죠.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거기 참여했어요. 그때 25이에요. 여러분 그 히저빈스라는 커피 카페 들어가서 히저빈스 향내 내는 사람들 그 대표예요. 25살. 군가 왔다 왔으니까 각계죠. 25살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 베이징 출신 대학생 하나를 딱 만난 거예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중국에는 밥 먹는 사람이 수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만났으니까 포로 말 거 아니에요. 그 친구 말을 듣고 얘가 이제 인생 전환이 된 거예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저 소외된 지역에 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음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며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 말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중국의 13억 중에 가장 머리 뛰어난 사람 모이는 학교가 베이징 대학입니다. 북경대입니다. 칭화대, 시진핑 나왔죠. 칭화대, 좋은 대학들입니다. 그 멤버들 모인 최고의 스카크 하나가 하는 소리예요.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해서 나는 막 진짜 뜬금없이 살고 싶다, 살겠다. 천하 제일로 내가 살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소외된 자들. 나는 살고 싶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임정택이라는 학생이 도대체 예수 믿는 나는 뭐 하고 있었던 것이냐.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에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포항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한 6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6시간 동안. 앞으로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메시지를 탁 생각나게 하더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아시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주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6시간 동안. 그래서 다음날 집에 도착해서 단번에 다음날 찾아갔대요. 동사무소, 우리 문화센터 하죠.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 저기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쭉 봤대요. 자기가 발견한 건 최고의 어려움, 관심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정신적인 장애인들.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는 그 소외된 사학제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자기 통장에 돈이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써가지고요. 코스코에 가서 알린 거예요. 사업 계획안. 포스코의 포항은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가서
사업 계획을 내니까 쿠팡 키즈 뭐 조그만 25살 여갖고 뭐 이런 사업하니까 나 돈 좀 대달라고. 창업비 좀 대달라고.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걸요, 장장 7장에서 9장으로 10장, 20장, 30장, 37장 계속 6개월 동안 적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감동받았겠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2,5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기록은 그래 되어 있어요. 5천만 원 창업비를 받아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2008년도 1년 지난 이후에 2009년도에 포항대학, 한동대학 그 3층에서요, 장애인 4명과 바리스타 4명과 함께 첫 시작이 되는데 한 20년 지났잖아요. 지금 필리핀 포함해 한 전국이에요.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지난달에는 성수동에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20개 카페가 세워 20개. 전체 직원이 85명 중에 63명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장애인들은 3개월을 취직이 안 된다는, 취업이 안 되는, 버티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나오고. 우리나라는 18.4%, OECD 국가 50%. 그런데 석 달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의 장애인들은 95% 이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얼굴 빤빤한 사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혁신 기업이죠. 장애인들, 세터민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나가도 못한대. 왜냐? 거기서 훈련을 시켰어. 바리스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직시켰어. 거기서 결혼이 되고 가정을 일구니까 이게 전 세계 이슈가 된 거예요. 한국에 좀 찾아온다잖아요. 그 사람한테 벤처마킹 하려고. 그런 놀라운 거는 그 임정택 그 사람은 고백이 막 자기 자랑하는 게 없어요. 제게 한 모든 사업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 속에.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도. 지금 어려워요. 카페도 어렵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 속에. 또 하나님의 그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막 이런 나이다, 라이먼터들이, 이런 애들이. 그 센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수많은 그리스도 복음이 전거돼요. 지금 굉장히 고통 겪는 그 현장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했던 그 기도는 복음이 성취되는 그 현장,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걸 두고 간절한 그 기도 내용을 우리 보게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29절 나와요.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업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신 아닐 어떤 평안함, 어떤 여유 있는 생활 그 아니에요. 이 환란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생명건 전도할 수 있도록, 목숨건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 생명건 헌신 말고 직접 그 기도를 한 거라니까. 그리고 30절에 뭐 하는 겁니까? 단순한 치유 아니잖아요. 치유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저 고통 겪는, 저 질병에 시달린 저들을, 질병 걸린 자들을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2, 3절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빌기를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뭐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다 성령. 그것은 뭐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졌다. 그 힘 얻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단순한 건 지나가는 기도 말고. 세 번째 뭐죠? 무리가 다 뭐죠? 믿는 무리가 헌신자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이 기도의 결과라니까 이후에. 이 믿는 무리가 뭡니까? 138에 되어진 사람, 사도행전 14절에 되어진 사람, 사도행 2장의 그 역사를 본 사람. 왜냐? 베드로가 그 메신저였다니까요. 믿는 무리가. 단순한 지금 하나 된 역사가 아니잖아요. 믿는 무리가. 그야말로 3 시스템, 3팀이 저절로 구성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 역사잖아, 하나님 역사. 그 구성돼. 우리는 지금 정해야 되잖아요. 신은영 장로, 니는 뭐, 스미팀 아이들 해라. 뭐, 김상 장로, 당신은 뭐 해라. 이럴 거 우리는
이 자체가 구성이 되면 구성돼 버려요. 3팀이. 선미팀으로 미션을 주라. 그리고 인턴십 할 수, 전문인들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보주라, 그러면. 방송을 가보고, 해외도 같이 가보고, 캠프도 같이 해봐라. 그리고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박병호 장로. 우리는 정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뭐 한 거예요? 그 시스템 중에 헌신자 팀들이 구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로마 16장 비밀결사대가 구성되어진 거라니까요. 첫째보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께서 하시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있는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다 내놓은 거. 근데 놀라운 걸 성경 뒤에 뭐랍니까? 자기 물건인데, 자기 것인데,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내 건데, 내 것이라 소지하는 거예요. 분명은 자기 재물인데, 뭔 얘기지요? 창 3장, 6장, 11장에서 벗어진 거예요. 나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벗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야말로 RF2C, 2, 3절 센터, GMT 응답, 그걸 초대교회 멤버들 그걸 누리지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니까. 3.3절에 큰 권능이 임했는데 우리는 권능 속에 자랑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에 증언할 수 있도록. 큰 권능. 큰 은혜가 넘치죠. 3.3절, 34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가난한 자가 다 안에 나온 거니까. 빌보스 2장 4절 보면 네 일도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 일들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 앞절에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봐라. 돌아봐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초대교회가 서로가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이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 그거라니까. 서로가 돌아보고. 열두 장로님 뭐죠? 각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로 돌아보고, 이분들의 지금 애로사항임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또 말을 하고, 함께 합심하고, 초대교회처럼. 그게 교회라는 교회. 이 코로나가 뭔데, 여러분, 뭔데. 그걸 돌아보는 걸 다 차단이 막아버리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큰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에. 이러니, 밥과 집을. 아무나 내놓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내 새끼 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유산으로 줘야 되는데, 내놓습니까, 글쎄. 초대를 내놓은 거예요. 사도들 앞에. 각자의 필요에 나눠주고. 은혜 충만한 자들에 대한 헌신자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버리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하나님 앞에 능력 믿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번 주에 우리 50분 모였잖아요. 장로님을 9분 세우는 이웃교회에서 가서 이제 면접 보는데 어떤 분이 시간이 바쁘니까 로마 16장 10주인 이제 보호자, 동력자, 10주인 중에 한 사람 뭐 하겠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니까 어떤 분은 뭐 말도 못하고 일이 있더만은 식주인 이러고 어떤 사람은 보호자 동력자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 탁 저는 세 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세 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앞에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세 가지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장로가 돼요. 임직돼요. 임직되는 물은 질문이라니까.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우리는 문답으로 되잖아요. 초대는 그게 아니고 직접 그 권능 큰 그 은혜 그 힘 얻고 보니까 그냥 완네스가 되고 그냥 많은 겁니까?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건 헌신자. 누구처럼? 오바다처럼. 누구처럼? 보리스가 부부처럼. 누구처럼? 가이오처럼. 생명건. 오늘 본문에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이래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전 그 정도 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즉 이제 수술대에 서서도요. 기도가 막히면 끝입니다. 수술 받아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도, 여러분의 오늘이요,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여러분 후대의 미래요, 기도 속에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 결과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올해 33주년입니다. 많은 사람 왔다 갔을 겁니다. 지난주 핵심 갔더니 제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요즘 주부를 잘 못 보니까 그쪽 교회를 보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저쪽 건물들 한번 와서 교회를 정하게 했어요. 지역교회 세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잘 알지. 아, 이분 돌아가셨구나. 다들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는데 알았대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받으면 장로님 두 분에서 물어봅니다. 물으면 한 장로는 항상 하는 말씀이 모 교회가 어디냐? 우리 복음빛 교회다. 모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라. 모 교회. 우리 모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 교회는 복음빛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 중심, 전도 중심에 헌신된 그 삶의 팀에 대한 구성의 축복은 여러분 후손이 다 받고 다 합니다.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에 뭘 탄다? 흐름을 타는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 무엇으로? 기도로. 믿는 무리 그처럼 헌신자 팀이 저절로 구성되어지는 우리 교회. 사탄이 준 그 상처, 사탄이 준 그 한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 코끼리 인생이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세 가지의 시스템, 서밋, 인턴십, 인생 포럼 하려면 그 팀이 구성되는. 그리고 보좌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하시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데도 인생 살기 짧은 시간이나 말이에요. 그 축복을 말하는데도 더 이상 사단이 주는 그 일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빌기를 다하며 이번 주 계속 물어보세요.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초대에 그걸 인생의 참된 신앙에 다 여정 가는 그 일에 빌기를 다하며 마음에 담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와 같이 영적 상태와 복음의 흐름과 헌신자 팀의 구성의 축복을 받는 그 빌기를 다음에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랩런트들 미래되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